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기를 부탁하면서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로 아차 잘못하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변종이 나오면 백신이나 치료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 10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10사람이 되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217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스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드리는 산상수훈의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인데요.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는 자가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성경이면서도 작은 설교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는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헌금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내려놓고 즉시 나가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여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일을 마무리하여라. 또는 내가 길거리에 있는데 옛 원수가 다가와 말을 건다고 하자.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그의 이력을 보건대 그 사람이 선수를 치게 되면 너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엄청난 벌금을 물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죄악들은 피차 살아서 짓는 죄인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는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죽으면 끝입니다. 수사도 종결하고 기소도 종결합니다. 상황 끝입니다. 오늘은 살인죄의 예방 백신에 대하여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직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입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 강단이 변화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백신 개발자의 외침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한국교회의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핸드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개월 전 새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최고의 핸드폰입니다. 그러나 판매한 가게의 젊은 사장은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촬영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오늘 아침은 이른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면 소재지인 둔내읍에 갔습니다. 핸드폰 가게가 셋입니다. 새롭고 크게 매장을 연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골 교회 가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기가 셋인 아주머니 사장님이십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값없이 무료입니다. 저는 핸드폰에 대해서 모르니까 휴지통에 메시지가 가득 찼는지 차지 않는지 모를 뿐 아니라 비우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운영하는 회사가 LG 화이브 회사입니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오늘 계약을 올렸습니다. 간단한 것을 가지고 모르니까 3일 동안 진땀을 흘리면서 가정예배 설교 하나 올리는 예배 하나도 올리는데 3번이나 촬영해도 중간에 맥혀버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삼복더위에 고생 많이 했네요. 지난날에 목회 20년을 회고하며 저는 핸드폰을 통하여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나는 돌팔이 목사가 아니었던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죄를 회개하고 고쳐주고 새롭게 하는 성도들의 참된 길라잡이, 모델, 안내인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해 보니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핸드폰 사장 젊은이와 비슷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야 병아리 눈을 뜨듯 조금은 알 듯 모를 듯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라, 은혜 있으라, 병 고쳐라, 얼마나 긍정적인 설교, 할 수 있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발자취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거울과 같은 말씀, MRI 촬영기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산상수훈의 팔복이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바리새인 목사가 되고 서기관 목사가 되고 제사장 목사가 되고 율법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의 말을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불쌍한 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말씀, 거울과 같은 말씀, MRI 촬영기 같은 이 말씀에 항거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시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수백 년 동안 많이 팔리고 읽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은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라고도 말씀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첫째, 과거의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DNA를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시고 믿고 구원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만세 전에 선택하신 겁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불쌍한 자들입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참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니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는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고, 순교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자라고 또 자라는 겁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예수님을 더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의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화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배울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신령한 몸의 형체로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거룩한 목적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자신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은 성경의 핵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점점 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사닥들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또 한국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형태를 보면 일부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겠지만 갓난아기처럼 철없는 짓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사정없이 눈을 맞는 시간입니다. 소낙비를 맞는 시간입니다. 핍박이다, 박해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대면 예배를 보지 않는다고 한국교회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겁니다. 가라지와 진짜를 가리는 겁니다. 진짜가 살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한국교회는 새롭게 일어나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종이 아버지여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전합니다. 산상보훈을 전합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팔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복이 아닙니다. 오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강단이 변하게 하시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참고서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유의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 백성인 것처럼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 땅을 걸으면서 뛰면서 거룩한 자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피붓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아버지여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